예, 새 첫 주간인데 잘 보내시는지. 나이 젊으면 새해가 실감나요. 각오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근데 나이 들면 새해가 그렇게 새해나 헌해나 같아진대요. 왜 그런가? 젊으면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 계획이란 게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참 실감나는데, 늙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늙으면 새해 별로 새롭지 않다는데,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젊거나 늙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울질하시고 자로재시는 인생의 결산에서는 늙었다고 해서 덜하고 젊었다고 해서 더하고 그런 거 없죠. 이 아이들이나 늙은이나 똑같은 저울질에 결산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하고 또 기도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미워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령이 구체적인 일들을 제시하고 또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내 양심에는 옳다 하는 거 있죠. 사사기를 우리가 참 잘 읽고, 제가 사사기 설교를 참 잘 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 설교하고 나니까 여러분도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하나님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는데 자기 지식으로 자기 돈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영리해가지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래 놓고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말하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꼴이에요. 우상은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거기 엎드려 매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우상숭배 제일 싫어해. 똑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끝을 보면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놔두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념한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안 하는 거,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아들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욕을 먹으면서 저 집 아들이 누구 아들이고, 그 말 자체가 아버지에게 욕되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중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이 신화에 나오는 그런 변덕이시만, 그런 하나님 같으면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든데,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신들하고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진실하고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진실하고 공의롭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여기 없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는 없고 그냥 직역을 하면 어찌 나를 욕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할 때 그것도 나 때문에 이런 단어가 그래요. 그 이름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 의역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2절에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거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가끔 들으실 건데 뜻이 뭐냐면 만왕의 왕이시다. 여기 있습니다. 여왕의 시록에서 읽었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왕중의 왕이 하늘과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다들 무릎을 꿇어야 된다. 만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꾸를 하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죽어요. 당장에 안 죽는 것 같아서 안 죽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나중에 죽어요. 그런 그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와 무섭네, 독재잖아요 여기는데 독재자가 아니고 우리 그 하게 놔두면 우리 인생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독재자처럼 간섭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셨으면 싶습니까? 독재자처럼 좀 간섭하셨으면 합니까? 네, 고백대로 되기를. 저도 간섭하기를 원해요. 나 대놓고 간섭하기를 원한다. 좀 살아보니까 똑똑한 것도 뭐 개코도 없고요. 양심도 개코도 없고 사람에 똑똑하고 뭐 양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끌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셔야지 우리가 제대로 가지. 안 그러면은 엉망입니다. 그 믿음이 크든 작든 똑같아요. 바울도 어디 가려다가 성령이 가지 마라 해서 갔거든요. 가라고 한 대로 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 뜻대로 하면 인생은 엉망이에요. 하나님은 참 우리 인생을 맡길만 하다. 오늘 본문에 진실과 공의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진실하고 공의로우시다 이런 표현은 없죠.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하나님을 기념한다. 이 기념이란 말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콜한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은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입에서 늘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하나님을 부른 사람은 진실과 공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말씀이죠. 그죠? 진실과 공의가 있어야 하는데 진실과 공의가 없다. 그걸 지금 1절에서 바로 지적을 해요. 이걸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거죠? 진실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도 진실하고 공의로워야죠. 이렇게 진실하고 공의로운 그 모습을 통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함은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진실함과 공의로 은혜와 사랑 다 포함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그런 그 의무가 생겨요. 그 1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으라 하는데 여러분 제 설교적 가까움 느끼겠지만 저는 야곱을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이제 제 삶에 큰 위로가 되고 또 모기가 되는 게 야곱이다. 여기 바울도 좋고 다니엘도 좋고 다 좋아요. 네. 가장 참 진짜 위로가 되는 어떤 분은 바울 같은 분은 너무 이렇게 완벽해서 좀 무겁죠. 야곱을 보면은 약간 비슷한 점도 있고 그래요. 야곱을 택하셨다. 에서가 있는데 야곱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다. 이거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교회 다니게 하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 한국 사회도 교회 이렇게 다니는 사람 또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람 정말 소수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래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소수고요. 또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믿음도 정말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택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이야기가 내게 주어졌거든요. 야곱을 택했잖아요. 야곱을 택하니까 야곱의 인생이 만만치 않은 나중에 이제 고생하다가 야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거기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있어요. 넷째인데 첫째도 있고 둘째도 셋째도 있는데 넷째 유다가 또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의 집이 하고 이스라엘아 유다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구약에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아니고 야곱. 압도적. 창세기 사람인데 이 선지서에서 늘 나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했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늘 똑같은 패턴이에요. 약속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약속. 말씀을 줘요. 근데 그 말씀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약속된 내용을 이루신다는데 약속을 잘 이루려면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진실해야지, 그죠? 진실하고 또 하나 괄호에 넣으면 신실하다. 하나님이 진실한 이유가 말씀을 하면 말씀을 다 지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신 말씀을 다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실 거라 믿어지니까 인생이 참 좋습니다. 사는 것도 좋고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는 것도 괜찮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이게 참 우리 인생 가장 큰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힘이 되고 그리고 공의로웠어요. 공의롭다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요즘 부모들 좀 문제가 있는 부모가 뭐냐면 애들 박대하고 때리고 술 먹고 이런 사람 문제도 있는데, 또 반면에 애한테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 있죠. 이래도 그래 저래도 하고 내 새끼 하고 누가 내 새끼 뭐라 하면은 내 새끼 뭐라 하냐고 이런 어줍지 않은 부모 있죠. 야, 그런 부모는 뭔가 법이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런 부모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모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셔도 공의롭게 사랑합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거는 판결할 때 정의롭다 이런 말을 하고, 호하는데요. 그러나 공의롭다 할 때는 의롭다는 말하고 더 가까우면서 옳음,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말 할 때 이걸 뭔가 자기의 정체성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정의를 정체성으로 삼아요. 의를 정체성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상을 주실 때, 벌을 주실 때 하나님은 옳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약속을 주셨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잘하나 못하나 그냥 내가 다 주마 이렇게 안 하시고, 이스라엘이 못하면 약속이 없는 것처럼 그냥 한 시대가 그냥 약속이 없는 시대처럼 돼.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그 약속이 죽은 것 같았는데 안 죽고 거루터기처럼 남아가지고 또 살아나고, 또 있으면 죽은 듯이 또 없어요. 하나님 이제 안 계시네 했는데 또 나타나. 왜 그러냐?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 삶이 왜 교회 다니는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도 있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이 교회 산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이 약간 고생을 하고 고민하니까 순종이 되죠, 그죠? 잘 되면 그냥 기본 반찬입니다. 약간 이제 문제 생기고 한계에 부딪히니까 참 안 되네. 하나님 붙잡아야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옳음을 우리가 배우죠, 그죠? 하나님의 옳음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입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야곱의 집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탄식해요.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진실과 공의가 없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말은 잘해요. 만군의 여호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다 해요. 그리고 또 그 보기에는 잘 믿는 사람처럼 예배도 잘하고 제물도 바치고 바깥에 구제도 잘하고, 이스라엘 지금도 구제 잘하는 거 아세요? 장사 시작하기 전에 장사하기 전에 그 물건을 일부를 밖에 내놔서 가난한 사람 알아서 가져가요. 지금도 그래. 잘해.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들의 실제 모습이 어떠냐 하니까 4절을 보면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입만은 노시라. 성도님들, 이 표현이 참 그죠? 자, 하나님이 맺히니까 이 표현을 보세요. 완고하고 네 목은 쇠 힘줄이고 내 입만은 노시다 한 거야. 이게 좋은 의조 아니고 이스라엘이 철해가지고 되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5절에서 이런 야곱의 집이 한 짓이 또 나오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우리를 돕는다. 자기들 자기 신을 섬기고 만들고 해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죠. 사람이
몸도 있지만 영이 있어. 어떤 그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겁니다. 종교가.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래놓고 내 인생, 그 우상이 날 도와주셨다. 뭐 그러죠. 야곱의 집이 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알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그 율법을 혹은 예언을 알면서도 이러는 겁니다. 이걸 뭐라냐? 오늘 본문에 배신과 배역이란 단어예요. 배신과 배역. 하나님을 정치인 거. 하나님이 이렇게 뭐 창세기를 놔두고 출애굽 때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지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싸매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가나안 땅에 딱 그 자기 집 지어주니까 자기 땅은 가지게 하니까 뭐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거 우리가 고생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놓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신 저런 신 잡신 그 잡신하고 하나님하고 중간에 섞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종교 행사 이게 이제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셨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꺼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할 걸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에도 또 이스라엘은 또 배신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그냥 두시겠나? 그냥 안 두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거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되겠어요? 어려워야 구원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른 말로 믿음을 어렵게 된다 이런 말 하죠. 그 구원과 의란 말이 이게 매치가 되는 단어예요. 또 이스라엘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어려워지나? 이제 이게 뭐 광물을 이렇게 캐가지고 뭐 불로 이렇게 불을 때우면은 녹아내리고 그치 거기가 내려앉고 뭐 원석이 뭐 있죠 쇠 은이나 금 있죠 그걸 이제 단련이라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연단했답니다. 그렇게 연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연단하셨다. 근데 이제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품목으로 해서 연단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처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은 은이 되죠. 나오죠. 금도 그렇다면 다른 그 금속이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 불을 때웠는데 은처럼 안 돼. 때운 금이 안 돼. 그 이야기입니다.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이들이 은처럼 안 됐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켜 우리 믿음이 지금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 분량의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만 해도 참 돌아보면 참 꼬라지로 목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꼬라지라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이고 이래 허접하게 이 꼬라지로 사는 게 야 이래도 뭐 목회하고 안 쫓겨가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지. 이거 은처럼 이렇게 뭐 온도가 되면은 뭔가 은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고난의 품목으로 해서 연단한답니다. 말하자면 계속 고난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보세요. 그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때부터 이스라엘은 늘 수천 년을 남의 나라에서 삽니다. 남의 나라.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이 다 회복된 거 아니죠. 뭐 지금 뭐 힘이 세다 해도요. 여기 지금 얻어 터지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뭐 저 때리잖아요. 지금도 연단하는 거예요. 11절에
택하여노라. 이 택하였다는 말은, 택하였다는 말도, 맞긴 한데, 이것보다 더 강한, 그 몇 가지 의미 중에 더 강한 거는, 시험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였다. 중론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맞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그냥, 야, 내가 택했어. 너희가 다 준마 이러십니까? 택하셨는데 그 뒤로 몇 가지 시험을 보십니까? 반드시 시험을 봐요. 여러분이 거기에 시험에 넘어가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돼요.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을 통과하느냐 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통과하는데 언제까지 참아 주실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신다. 성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연단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벌 줄 때 아들 마음이 애절합니까? 아버지 마음이 애절합니까? 얘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돼 보니까 알죠? 아버지 마음이 다 아파요. 아프고 애절하고 걱정이고 그래요.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깐 아버지지. 아버지는 내가 왜 저렇게 껴왔을까? 내가 하면서 모든 걸 막 생각하면서 복잡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벌 줄 때 나 하나님이니까 야 나 벌 받아 이게 아니라 이야기예요. 왜 아버지를 하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파토스라는 게 두 단어, 이게 같은 단어인데요. 한 단어로서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자기의 정령, 감정이에요. 하나는 또한 순환이에요. 그리스도의 순환할 때 보면은, 그 또한 그 파토스라는 말을 써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 감정을 가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어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지 않으면 아들이 어찌됐든 그냥 걱정하지 않고 힘들지 않죠, 그죠? 근데 자녀 사랑하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 남녀도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 남자가 어찌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저 남자를 사랑하니까 저 남자가 아픈 거 보면 자기도 아픈 거라.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신 거라. 버리지 못하신다. 영원히 버리지 못하세요.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데. 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렵게 해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고, 근데 이들은 버림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단의 계획을 취하신 것. 그게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엠비한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의 은비한 것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사야서는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서 그 앞에 7장에서 그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니까 왕이 실제 하나님을 나 시험하지 않겠대. 이건 말장난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서 잘 믿는 척 하면서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랬어. 아하스 왕이. 그때 선지자가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 징조를 보여준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리니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일을
이사야서부터 말라기는 전부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지금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바벨론 말씀입니다. 47장이 바벨론 심판입니다. 46장 바벨론 심판이에요. 45장부터가 그래요. 근데 그 앞에서 44장이라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3절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42장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42장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누군가?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가 바로 앞에 나오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리. 그러니 이사야서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또 들어가면요. 이사야서 못지않은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모든 그 이야기의 플롯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읽어봤죠. 뭘 느꼈어요? 복음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네? 요한계시록 말씀이 복음서에 있네?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네? 또 성경을 아는 분은 서신서를 읽어봐요. 서신서를 읽어보고 또 있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구약의 말씀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 그 비밀스러운 그 일이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신약의 복음서에 서신서에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일 반드시 이루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시간이 문제죠. 시간만 지나면 그 일이 나타나고요. 이 은비한 이 비밀스러운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이사야 뒤 53장에서는 이제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고난받는 종이, 고난받는 여호와이죠. 우리 십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내 병을 위해서, 내 질고를 위해서. 이 새로운 일을 하신대요. 근데 이 새로운 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신 거 몰랐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몰랐어요. 예수님이 벌하시고 올라가시면서도 야 기도하라 성령 받으라 할 때도 성령이 그렇게 임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하나님의 새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도들은 우리가 기존의 성경을 읽은 일들 혹은 우리가 경험한 일들에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신다 여기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한, 듣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기대를 하고 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지 못해요. 모른다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저 목사인데도 몰라요. 그러나 뭔가가 지금 디데이가 오고 있고 그 디데이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은 안에 배가 불러오고 만져보면 태동이 느껴지듯이 뭔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냐? 새 일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가 새해 첫날에 읽고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야 돼요. 어떻게 바치느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진실과 공의가 없다 그러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 예수 이름을 부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있죠. 뭐 대표적으로 산상복음 그런 말씀을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공의를 배워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 말씀이 이루어져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지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입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옛날에 노아 홍수 때 정말 비가 올까? 그랬겠죠, 그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적어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게 한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지켜 행할 때에 그 새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